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나라의 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이방 나라와 전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더라도 이방 나라의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학문도 배워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단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이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이방 민족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 교류는 하되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우상, 풍요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가
사람들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운명을 별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들은 결코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운명 탓으로 돌리고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이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별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정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할을 주거니와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철이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인데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깎고 쇠를 녹이고 갈아서 만든 우상이 왜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것이 나무나 돌이나 새로 만든 것인 줄 잘 알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 무엇인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나 새에 불과하지만 그것에 정성을 바친 자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일례로 부처에게 3000번 절을 했다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자신의 열정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우상의 무능함을 지적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상들은 인간에 의존하는 존재들이고 그 우상들의 이상과 권위는 겨우 인생에게서 이끌어낸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누가 감히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나 우상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존귀하며 돌이나 나무에 비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를 대적했습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 심지어 우박까지 바로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피조물들에게조차 우습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11절을 어느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만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람어는 그 당시 중건동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아수르 또 바벨론 사람들까지 다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만들어진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거짓 신들, 우상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라는 선지자적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중한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우상을 섬겨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1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지구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고대 히브리인들,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사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둥근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명철로 펴셨다라고 하였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철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만큼 이 우주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주의 비밀이 풀리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은하계 같은 다른 은하계가 수천억 개나 된다고 하니까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하더라도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요, 1시간에 10만 8천 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구가 공전만 하지 않고요,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공간에 레일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빈 공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 주위를 시속 10만 8천 km로 돌고 있고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또 시속 1600km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시속 1600km로 빙빙 돌면서 또 시속 10만 8천 km로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미를 해도 한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돌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 태양도 은하계 애각을 시속 80만 km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하면서 태양 주위의 행성들, 즉 이 지구를 포함한 그 태양계 행성들을 함께 시속 80만 km로 끌고 가면서 은하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각 그 궤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궤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끝장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궤도를 유지하고 속도도 정확히 유지해가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칙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강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목소리를 내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 현상이 맞지만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법칙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또 폭우를 쏟아 부으셔서 썰어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별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복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그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깃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에어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과거에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에어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연제를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더 심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짐 보따리를 싸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제는 스스로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포기했다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스스로 포기가 되지 않게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짐 보따리를 싼다는 것은 이제 인생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탐욕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집과 전투를 버리고 순순히 바빌론에게 항복해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든지 또 탐욕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라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끊어낼 때 그러한 죄들이 깨끗하게 세척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이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한번 싹 쓸어버리셔서 청소를 하시면 다시 바다와 강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오염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대청소가 가끔 필요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내던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패대기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대기를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무려 800년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맨 땅에 패대기를 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부딪혀서 깨지고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패대기 치십니까? 18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대기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패대기를 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 우리 인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정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든지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다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남유다 나라 자체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 남유다가 거의 식물인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에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당해야 하는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바쁜 일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불가능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 두 번째는 과거와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막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장막줄이 끊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장막을 세워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화려한 모습만 되돌아보면서 원통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양들이 보기에 목자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길로 인도하면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강의에 있는 배가 폭포를 향해 떠내려간다면 그 배를 되돌리든지 아니면 배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세상적인 지도자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질리가 않으면서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합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이 아닌 것을 먹일 때는 바른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달콤한 말, 평안하다라고 하는 복되고 귀에 듣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도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성량리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어보라고 소리칩니다. 실제 남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귀에는 남유다를 짓밟는 바빌론의 말발굽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찰하면 이러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찰하면 이러한 소음이 들리면서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인 진찰을 해보면 하나님의 조용한 위로의 소리가 들리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어느 정도 방관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간섭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컷 죄를 짓는데도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징계를 하셔서 아무 죄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인생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의 인생길과 하나님이 택한 성도의 인생길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인생길은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사업을 잘해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은 세상 척도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인생길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며 결국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자기 인생에 대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인생길을 비틀어지게 하셔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내리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멸망이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되며 다시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